오늘 이 시대는 홍보, 광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광고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돈으로 계산하면 콜라는 뭐 수백 원, 수천 원이면 사니까 제일 비싼 거는 그래도 가운데 있는 애플이 아닐까요? 애플 제품, 노트북, 뭐 기기들 비싸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사람들 나이를 물어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우측에 있는 슉, 이게 영어로 슉, 나이키입니다. 슉은 바람 소리처럼. 근데 이 나이키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보다 10년이 젊어요. 그러니까 1971년에 미국에서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여대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히브리 니케라는 날개가 달린 여신의 옷자락에 이 모양이 들어있는데 이 여학생이 저거를 17시간 연구하고 만들었고 얼마에 회사에다 팔았냐면 고작 35불에 팔았습니다. 아깝죠? 이분이 이 회사에 고용이 돼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로고 하나가 상업적인 가치로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5 빌리언, 40조 원입니다. 이 로고 하나가 40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 봤어요. 이 40조 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 100곳에다가 4천억씩만 줘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곳에 4천원씩 나눠줘도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제 돈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목걸이로, 반지로, 몸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신까지 합니다. 저 문신하는 거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쪽 분야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십자가는 몸에도 새기고 반지로, 목걸이로, 예배당에, 그리고 병원의 녹십자로, 레드크로스로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부터, 아니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고대 페르시아, 오늘 이 시대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요? 이란에서부터, 이란의 전신이었던 페르시아에서부터 사람을 처형하는 제도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로마 제국까지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컨스탄틴 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십자가 처형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중3 때 크리스천 스쿨, 미션 스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서 이 십자가는 예전에는 그냥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상징,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후 1세기 후반, 중반 무렵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 말이 조금 한번 읽으면 잘 퍼뜩 이해가 잘 안 돼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자,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지옥의 심판령의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질없는 이야기이고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하면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어떻게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주 1세기 중반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로마 제국에 가서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이러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언급하기만 하면 식탁에서는 이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토악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시무시하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불결하고 추하고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그 흉한 모습, 험한 모습을 보고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관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기독교 하면 그 앞에 기억 들어가는 글자 하나를 붙이기도 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위대한 이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당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또는 가족의 인도를 받고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나 개인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심판을 받고 다시는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보리산 위의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 십자가가 세 개 있는 사진, 멋있는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정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이 중에 하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로 삼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왼쪽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들이 달렸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지 제가 오늘 그래서 주보에 그렇게 적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거절의 십자가, The cross of rejection.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 좋지 않죠? The cross of rejection. 두 번째는 환영의 십자가, The cross of reception. 여러분, 어떤 리셉션에 가보신 적이 있죠? 잔치하고 파티하는 곳에, 환영받는 곳에 초청을 받고 갈 때 그 리셉션, 두 번째 십자가는 The cross of reception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중앙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The redemption, The cross of redemption. Redemption이란 말은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의 십자가, 두 번째는 환영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 또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절의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cross of rejection. 거절의 십자가. 왜 이 십자가를 거절의 십자가로 제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3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또 다른 말로 골고다라는 십자가 위에.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 스컬,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이 우리 한자의 의미는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발음은 비슷합니다. 스컬, 기역 발음 또는 K 발음으로 골고다. 자, 이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지형을 보면 이 움푹하게 두 눈처럼 생긴 동그란 게 있고요. 마치 해골과 같다고 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저주의 장소, 무시무시한 사형이 집행되는 이 장소를 가리켜서 마치 해골과 같다 해서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은 성경은 설명합니다. 범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 중앙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십자가는 거절의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에는 거절의 십자가다 써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어서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가 붙어 있었지만 이 좌우의 강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이름도 붙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도록 이름을 붙인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하고 이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거절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계신가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사람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도 지금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도 울부짖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불효하고 시기심과 질투와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는 죄악으로 살고 있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산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 의미 있는 이 시간, 놀라운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한국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이 예수님 발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거절한 불신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왼쪽과 우측에 달린 사람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덜러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던 로마 제국 당시에 흉한 죄를 지은 오늘 말씀처럼 범죄자였습니다. 개역 성경은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실존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죄를 지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고 나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한 일 한 게 부족해서일까요? 세례나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중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서너 가지 이유는 그것이 정확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폭행하고 온갖 죄들을 지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죄들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 최고의 적절한 최고의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고 그분께서 지금 죽어가시는 이유는, 피 흘리시는 이유는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기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은편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는 말씀드렸듯이 환영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만큼은 이 두 번째 강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던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자기 동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은 이 두 사람을 붙들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내가 어찌 너는 죄 가운데 죄값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어찌 그분을 욕하느냐,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책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한 그 강도를 꾸짖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41절,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런 죄가 없이 이미 빌라도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즉 내가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 죄가 없어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해서 유대인들 앞에 물을 갖다 놓고 세수대에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이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하고 사인을 하고 던지고 자신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나사렛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긴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당시 로마의 법률에도 유대인들의 법률에도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예수님께는 없었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으로 믿으시나요? 없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강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친 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이만한 죄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살아생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착한 일을 통해서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요? 남을 구제해서요? 모든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자 42절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고백,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42절 보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이 강도의 십자가는 환영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이 고백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은 사형의 판결을 받고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인지 로마 제국을 거스린 혁명의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일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42절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리셉션의 그 장소로 이 십자가 달린 이 강도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10년 후에 내가 기약해 주마. 내가 돌아올 때 너를 기억하마.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강도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잘 죽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 이틀이고 3일이고 매달려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새들이 와서 파먹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굉장한 극도의 고난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 채로 돌아가셨어요. 구약 성경을 예언한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강도는 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십자가 달려 죽는 이 순간에 착한 일을 언제 할 사이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죽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사형 집행이 시작되고 잠시 후면 죽음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 고백 때문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기억이란 말은 이 말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 달려 죽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오시니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시고 이 강도가 부활할 것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강도가 알았던 것은 그래도 풍월로 듣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저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찌어찌 들었기에 이 강도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이분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성경적인 올바른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는 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 죄인,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1년 후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잘 보시고 저울질하고 판단하시고 너 구원받을 만하다. 내가 너 구원해 주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것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구원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도는 거절한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강도는 지금 죽어가는 그 형틀에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시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죽으면 낙원이 아니라 천국에 곧바로 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후에는 모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 속에 있는 음부 속에 있는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구약시대 때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십자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왜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환영의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들이 오늘만 해도 이 자리에만 해도 제가 믿기로는 200명 이상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을 걸고 계신가요? 거절의 십자가인가요? 환영의 십자가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영접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환영의 십자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거절의 십자가도 굉장히 많고 환영의 십자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십자가요? 구속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감당하시는 오직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대속의 길, 구원의 방법을 예비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속의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셨나요? 왜 거기에 달리셨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악의 고통과 혐오스러움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만이 감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몰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보리산 꼭대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졌고 온통 구름이 갈보리산 위를 뒤덮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차마 그 모습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죄들을 담당한 그 모습, 죄인의 모습처럼 죽어가신 것을 차마 성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거절, 한 사람은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위, 노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언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여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구속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의 참 생명, 기독교의 오직 유일한 가장 중요한 생명,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소식을 여전히 불신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머지 두 개의 십자가와 해당되지 않는 거절의 십자가에 달려 있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환영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절하고 불신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구원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낙원에 천국의 환영의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강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노력이나 지불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 이해하셨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교회 가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꼬아요. 어렵게 말합니다. 사실 복음은 너무나 간명하고 쉬운 것인데 사람들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쉽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